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나머지의 그 자기가 삶을 통해서 뭐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다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고 부족함 없이 모든 그 노력을 다하고 얻어온 결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름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잖아요. 의미 있는 것을 이제 얻으려고 하고. 근데 진짜 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 의미의 대상이 뭔지 모르면, 진정으로 그게 뭔지 모르면 헛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저도 사실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모든 어떤 해석이나 성취나 자기 의식이라는 게, 어, 이거 진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가 밝혀야 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상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권리인 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 뭘 하고 안 하든 간에, 내가 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아니면은 뭐 잘 살고 못 살든 간에, 뭐 그걸 떠나가지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깨달아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야지 진정으로 내가 어,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진실될 수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옅법하게 그러니까 착각 없이 이게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멀리서 우리가 구하거나 찾거나 하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이 나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는 어디 가서 이렇게 밝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늘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규정하고 알았던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죄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 세상이 어떻다라고 여기는 것, 어떤 상황, 어떤 판단, 어떤 존재, 그 모든 것들은 다 생각, 분별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렇다라고 여겨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별이라는 건 허망한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자기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것, 아니면은 뭐 공부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행해왔던 것들, 그 다음에 뭐 지금의 어떤 삶에 대한 자기 규정,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규정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생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은 생각이라는 건 허망한 거거든요. 분별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일단은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허망해, 무상하다 그러거든요. 무상하다는 거는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생각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이나 인연이나 관점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생각에 다 의지해 있었던 거다, 지금까지. 뭐 그 깨달은 공부조차도, 수행조차도, 뭐 어떤 식의 어떤 자세를 해야 된다, 어떤 식의 뭐 몇 번의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일단은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허망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규정했던 그 세계는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가상세계, 진짜 있지 않은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은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런 가르침이 거부감 없이 들어올 때 이 공부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법문을 뭐 하루에 뭐 10시간을 듣든 아니면은 뭐 그 이상을 듣든 간에 그런 과거의 어떤 과거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몸에 밴 그런 식의 생각이나 규정이나 자기만의 어떤 공부가 이렇다라는 걸 생각을 갖고 들으면 이게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이 집중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못 듣겠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 다시 들었을 때는 희한하게 그때부터 들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 과정에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나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때는 어느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뭐 어떤 나름의 성취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았는데 이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큰 경계가 닥치니까 아무 힘이 없더라.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이루었던 그런 공부라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이게 들렸을 겁니다. 그것을 잡고 있는 마음일 때는요, 이게 안 들려요, 이게. 근데 그게 딱 그거에 대한 집착이 내려놓아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들을 이제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적인 변을 자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언제는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리더라 하는 거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잡고 있는 그 공부라는 상, 깨달음은 이래야 돼 하는 것, 아니면 자기만의 규정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려놓아 줬을 때 들려요. 이거 희한해요. 마음이 비워졌을 때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뭐 달라져서도 아니고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끌림이 있어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연이 안 되니까 이제 놓아버리지만 또 그게 내가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뭔가가 이게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러면 그냥 놓지 못하고 그냥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게 탁 진짜 이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부로 아니면 뼛속 깊이 와닿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게 좀 시절 인연이라는 게 법문이 제대로 들리는 것도 시절 인연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진짜 공부에 대한 염원이 크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순수해야 돼요. 이게 자기의 어떤 그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걸 통해서도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이면은 이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어떤 나름의 다른 데서 이루지 못한 어떤 채우지 못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 있잖아요.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는 어떤 일로서 이거를 대한다면 이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끊어지는 게 이 공부이기 때문에. 근데 순수한 뜻만 있으면 진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는다 이게.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버티다 보면은 그 마음에 가로막혀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게 진짜 나 자신에 대한 얘기로 들리는 순간이 오고 거기에서 이제 깊은 받아들임과 함께 이제 부족한 게 뭔지가 보이면서 공부가 점점 밝아지고 힘을 얻고 이제 광대해지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그 과정을 자기 고비를 잘 이렇게 넘어가시기를 이제 바래요. 사실은 공부는 여기 와서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저는 자극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데 어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야 되는 건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마음은 하나 있고 이 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밝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깨어나야 된다. 어디 가서 뭘 얻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근데 뭐에서 깨어나야 되냐? 그러면 뭐가 장애인 줄을 알면은 뭐에서 깨어나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장애가 뭐냐?
저렇게 나한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장애냐? 물론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안 좋은 그 생활 여건이 장애냐? 겉으로 보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나의 몸 상태가 장애냐?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게 만약에 몸이 건강해졌다고 해서, 아니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해소되거나, 그 불만족감이라든가 그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좌절과 성공과 성취를 경험해 왔거든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뭔가를 이루면 기쁠 수도 있고, 짧은 순간에 행복할 수 있지만, 그거는 찰나가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 패턴을 계속 가야 되는 거. 우리가 분별로서의 어떤 추구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분별의 구조가 그래요. 분별의 구조가. 왜냐하면 이거는 비교거든, 비교. 이거는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게, 높이 100을 올라가야 된다. 100m를 올라가야 된다.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가 100이다. 그러면 100까지 올라가야 쉽지도 않지만, 올라가고 나서 짧은 순간에 만족은 있어요. 100만 보일 때.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101이 보이고 102가 보이고 103이 보여요. 그럼 또 다시 목표가 100, 150 이렇게 돼요. 그럼 또 열심히 해. 150이 되면 그 순간에는 또 만족스러워. 근데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죽을 때까지. 그냥 이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 항상 있어요. 이 모양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노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패턴으로의 추구는 이제 만족감이라는 걸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00m까지 올라간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다 생각으로 쌓은, 분별로서 쌓은 탑이라는 거예요. 분별 의식의 결과물은 그냥 분별 의식일 뿐이에요. 분별 망상으로 이룬 거는 뭐 그게 100이 됐든 200이 됐든 분별 망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100을 이루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꾸준히 노력하는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있어요. 그 잠깐에 100을 이루었을 때 잠깐의 만족을 이룰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있고, 150을 향해 갈 때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있고, 150이 됐을 때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있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반복된 패턴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있다. 진실한 게 있다라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리고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하다는 건 항상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1을 목표로 가든 100을 목표로 가든 항상 여기서 투사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근데 진짜 이룬 거는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이루어야 될 것은 없어요. 이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늘 우리가 경험한, 진실로 경험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망각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진짜 뭐 사상 누각에 빠져가지고 헤매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잡았나 싶으면 빠져나가고 이걸 잡았나 싶으면 빠져나가고. 근데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잡으려는 요것만 항상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돌아보지 않죠, 우리는. 이건 돌아보지 않고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잡히지 않지만 그래서 텅 비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느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드러나냐? 이거 신기하잖아요. 놀랍지 않나, 이게? 불가사의는 이게 종소리가 아름다워서 진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소리라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신비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게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이 얼굴이 못나서 아니면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야, 진짜. 그냥 뭐 죽비가 돼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색깔을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와닿지 않으면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떠보세요. 진짜 뭐 너무도 다양하고 분별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그 다양성과 그 모양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하면 늘 이렇게 생긴 건 죽비 이렇게 딱 치부해 버리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형태와 색깔과 움직임 마찬가지고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석도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 다양하게 꽃이 피고 있는데 이것이 그 꽃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생각의 하나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좋은 생각도 이것에 꽂히고 나쁜 생각도 이것에 꽂힌 거지. 우리는 좋은 생각만 꽂히고 나쁜 생각은 꽃이 아니라고 자꾸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였다는 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은 취하려고 그러고 좋지 않은 감정은 버리려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버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냥 이거에 그냥 춤인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세계 일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계는 이 하나의 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꽃이 또 온갖 다양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요거다 이거예요. 요거. 근데 이걸 한번 이거 좀 한번 좀 스스로가 이게 자기 삶에서 자기 일상 속에서 한번 이게 와닿아야 돼요. 아, 진짜 그렇구나.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거 하나네 이게 이거밖에 없네. 다 이거네.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살아있죠. 이거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분명하죠. 이거 지금 여기 뭐 어디 몸 아픈데 여기 또 살아있잖아요. 여기 아픈데도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살아있잖아요. 느낌도 살아있고 소리도 살아있고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요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하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 아니면 살아있지 않다 똑같은 거. 그게 다 이 일이다. 이게 이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에서 들린다는 생각이 살아있는 거지. 이 자체인 거지. 귀에서 들린다, 뭐 눈에서 보인다, 아니면은 응? 견문각지에 뭐 하는 이거다, 뭐 아는 것이다. 이게 요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지 아는 것도 아니고 귀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인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언어가 탈락을 해버려야 돼. 언어가 탈락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언어가 딱 생겨버리면 딱 장소를 정해버려요. 그거는 상이 돼버려, 상. 근데 그 언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귀에서 들리는 거야, 눈에서 보이는 거야, 이런 거를 딱 빼버리면 그냥 이거잖아.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밖에 없죠.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또 분명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실감이 나잖아, 이게. 와닿잖아, 이게.
근데 분명함이라는 거는 분명한 어떤 손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요것밖에.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모든 사단이 생각 때문에, 특히 공부에 있어서의 공부가 힘을 못 얻고 분명하지 않은 거는 다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다 탈락해야 된다, 여기에서.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 법을 규정하는 그 모든 말은 그 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망상이라는 뜻이에요. 법상이라는 게. 그거 진짜 법은, 진짜 이 마음은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하기도 전에 분명한데 이거를 왜 생각을 해야 돼? 뭔가, 이런 걸 느끼는구나, 느끼는 게 이거구나, 라고 말하기도 전에 분명한데 뭘 어떤 대상으로서 느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겁니다.